우리가 지지난주 설교에 아침에 일찍이 더불어 나의 시딤을 떠나는데 정말 그 전해주는 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이제 요단 땅을 건너야 된다고 그랬어요. 한 발을 건너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건너는데 3장 17절에 보면은 그 이전에 이제 건넌다는 얘기가 한 4번쯤 나오고 오늘 4장에 그런데 건너면은 너희들이 이제 이거 기념해야 된다. 요단강을 건너갔다는 것을 기념해야 된다. 그 돌 12를 취해서 그 강가에 세우고 또 그거 가지고 와서 길갈에 세워야 된다. 이걸 기념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4장 1절서부터 9절까지 그 얘기가 나오고 10절서부터는 그리고 나서 또 건너라가 5번이 나와요. 우리 인생을 지나보지 않는 길을 이렇게 걸어갈 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기념되지 않으면, 기억되지 않으면은, 이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걸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기념해야 돼요. 기억해야지 돼요. 1890년 10월 13일 지금이잖아요. 지금부터 한 114년 전에 미국의 여성 해외 선교의 파송으로 조선에 온 여의사 그 셔우드 양이 있었어요. 리스로 이 땅에 왔는데 1885년에 아펜셀러 언더우드가 온 그 한 5, 6년 뒤의 일이었잖아요. 근데 셔우드 양의 눈에 비친 서울은 자기가 본 도시 중에서 정말 뭐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더러웠고 황무했고 언더우드가 그랬잖아요. 이 땅이 얼마나 황무했는지 앞으로는 은총의 땅으로 바뀔 것을 믿겠지만은 나무가 없고 왜 나무가 없는가? 나무가 이제 너무 자라면 거기 혼이 생기기 때문에 미리 자르지 않으면 나중에 나무를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우리나라를 살찌게 할 이런 귀중한 나무들을 마구 베어서 자기 스스로는 물론 후대에까지 물려줄 재산을 없애고 있는 우리나라 있잖아요. 그 모습. 그래서 그냥 다 나무를 불쏘시개감으로 민둥산인 거예요. 또 여자들은 혼이 없고 이름을 가질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이를 낳으면 그냥 아무개 봉순이 오마니 뭐 이 정도로 그렇게 붙였던. 그리고 여자들은 눈만 가리고 다 쓰게 치마 입고 댕기고 낮에는 다닐 수가 없고 그것도 밤중에만 출입을 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대충은 알았지만은 그 셔우드의 어떤 그 자서전 있잖아요. 그것이 다시 나와서 그때의 그 상황을 자세히 본 것을 이제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그 책을 읽으면서 상당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참으로 그 결혼할 때도 신랑을 보고 결혼을 하면 안 돼요. 못 산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신랑을 절대로 안 보고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식 이후에도 3일 이상은 동침을 안 해야 잘 산다고 이래가지고 오래 안 볼수록 더 잘 산다고 해서 이런 미신이 팽배하던 우리나라가 얼마나 반만년 역사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지도부의 무지로 인해서 너무나 빈곤국가고 참으로 너무나 황무하고 정말 가난하고 이랬던 나라가 이런 셔우드 또 미세스 셔우드나 윌리엄 제임스 홀 그 부부지요. 그 부부가 와서 흘린 이런 피로 인하여서 얼마나 그들이 수고를 했는지 한 사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세종대왕 때문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태조대왕 때문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한 사람의 흘린 피로 인하여서 그들이 얼마나 100년 동안 이 땅에서 수고를 하고 범죄자로 낙인을 찍혀서 추방을 당하고 그래서 그 부부가 고려대학교 의대 전신이죠. 세우고 또 동대문 여성병원, 이화대학병원 세우고 또 그들이 들어와서 연세대학교, 이화대학, 아펜셀러 언더우드 다 세우고 우리는 그 피를 잊으면 안 되거든요. 그 양화진의 피를 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도 인정을 하건 안 하건 우리나라는
그들이 들어와서 세운 병원과 교육시설 때문에 눈부시게 지금 발전을 해서 어느 정도 발전을 했는가? 1997년 외환 위기 전에는 우리나라의 경제력 규모가 11위고 무역의 규모는 7, 8위고 우리나라의 IQ는 전 세계의 1등이라고 할 정도로 제일 좋은 그냥 모든 것을 갖춘 이것을 누구 덕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가? OECD 이 40대 클럽에 가입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1997년에 우리에게 외환 위기가 왔습니다. 제가 그 성주 인터내셔널 회장이신 그런 김성주 사장의 강의를 듣고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야, 이런 분이 대통령 좀 해야 되지 않냐 이 생각을 했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제가 선거운동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의 얘기에 의하면은 그 1차 외환 위기는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 딱 넣어서 아 뜨거워 할 정도로 그래도 너무 놀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것을 극복하게 해주었는데 그것이 1차 외환 위기라면은 지금은 절대 위기는 아니다. 그럼 뭐냐? 지금은 근본적인 붕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이에요. 조금 전에 말했듯이 이런 양화진의 그런 선교사의 기독교의 그러한 정말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 은혜를 지금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온 세계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할 책임을 주셨는데 그래서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고 이제 지금 얼마나 힘들게 사는 이스라엘 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똑같은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교단을 해서 막 데모합니다. 국가보안법 데모를 합니다. KBS에서 개신교의 문제점을 하니까 또 데모를 합니다.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제 조선의 이 초대 기독교, 초대 교회로 우리는 돌아가야만 해요. 참으로 옛적 은혜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기억해라요. 기념해라요. 너희들이 이것을 잊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전체적으로 첫째는 나에게 물어볼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에게 물어볼 인생이 돼야 합니다.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떨림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아야 되는데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자, 남들이 모두 하는 맹장수술 무슨 수술이라도 아까도 어떤 자매님이 자기가 수술할 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막 너무 두렵다고 기도해달라고. 우리가 그게 뭐 수술이에요? 맹장은 또 아니겠지만은. 그래서 요단 가운데 2절에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곳에서 돌 12를 취하여 영영한 기념이 되게 하래요. 한 사건 지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나가는 것은 아무리 기억하고 기념해도 지나치지가 않은 것이에요. 날마다 성경을 읽고 듣고 적용해서 간증하고 기억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이 무슨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오늘 제목이죠.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이렇게 물어볼 돌이 있어야 되고 표징이 있어야 되는데 남들 보기에는 요단강에 세워진 돌무더기에 불과할 뿐이지만은 똑같은 돌들도 물어보게 해야 되는 인생이 돼야 돼요. 내가 똑같이 시집살이를 하고 자녀 교육을 시키고 평범해 보이는 가정생활을 했지만은 모든 사람이 나에게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육적인 가정생활을 하고 혼적인 직장생활을 하고 영적인 교회생활을 한다면 여러분들한테는 아무도 안 물어봐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이 정욕적이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혈기를 내는 그런 육적인 가정생활을 하면서 그죠? 정욕적이고 탐욕적이고 집에 가서 별것 다 하고 포르노 사이트 들어가고 할 일들 다 하면서
회사에 가서는 돈 벌어야 되니까 상사 비율을 맞추고, 이성적이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책임감이 있고 의지가 굳센 이 혼적인 직장 생활을 하면서 교회 가서는 아이들 가르치고 성가대하면 영적인 교회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한테 아무도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또한 다재다능한 재능과 언변과 사교적인 마인드로 언제나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이 옆에서 드글드글 들끓고 언제나 사람이 떠나지 않는 사람은요, 자신이 전능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영적인 인생이 되기는 거의 불가능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수도 없이 내 옆에 사람이 들끓어요.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거는 없어요. 독수리가 알을 쪼으면서 절벽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 엄마가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나 죽을 것 같지만 거기서 날게 되잖아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 떨어뜨릴 때 그 독수리가 하늘의 용장이 되지 않습니까? 주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즉 영적인 만남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육적인 혼적인 생활은 아무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독수리가 알을, 자기 새끼를 떨어뜨릴 때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인생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떨어져도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인생은 무조건 어떤 경우도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후일에 자손들이 물어볼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 12지파를 상징하는 숫자가 12이에요. 12지파에서 대표자가 나와서 12를 취하게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전부 다 나는 기억하고 기념해서 이렇게 물어보고 이제 물어볼 것이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12개의 돌을 강 속에도 세우고 우리는 마을에도 세웠어요. 자, 두 번째는 그러면은 무엇을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독수리가 내려가듯이 수많은 떨어짐의 사건 속에서 살아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에서는 잘 살 만큼 효자였어요. 돈도 잘 벌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효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 돈 벌고 자기 힘으로 효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야곱은 마마보이예요. 엄마 치마폭에 쌓여 있어요. 거기다 돈도 좋아해요. 여자도 좋아해요. 그러나 그 자신 자기 힘으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기념할 것이 많은 인생이에요. 길갈이라는 뜻은 수치의 돌이 물러갔다는 뜻입니다. 길갈이 이제 앞으로 얼마나 중요한 장소인지 몰라요. 앞으로 끊임없이 길갈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야곱의 인생이 수치스러운 것이 많았지만은 그가 그 수치를 모두 오픈해서 기념했기 때문에 그의 여자 문제, 돈 문제, 거짓말한 문제가 이 요단강에 다 그 수치의 돌을 심어 놓았기 때문에 야곱은 수치스럽지 않고 요단강이 흘러넘쳐서 모두가 옛것은 장사가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오픈하면 옛것은 다시 도로 흘러넘쳐서 강 속에서 다 옛것은 장사되었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오픈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죽었어요. 길갈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5장 9절에 보면 수치의 돌이 물러갔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수치를 기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치를 기념하려는 거. 왜냐하면 나는 간 곳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강하게 하셨다. 나는 요단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나를 끄집어내셨다. 그런데 내 여자 문제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어. 돈 문제 때문에 죽을 뻔했어. 나의 욕심 때문에 죽을 뻔했어. 이거를 그냥 야곱이 오픈하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야곱이 오픈해 놨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7절에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요단물이 끊어진 것을 대답해 줘야 되는데 왜 나에게 이것을
그 영영이 기념이 되게 하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는 이제 그것을 전하라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앉으나 서나 나는 물어볼 나의 그 수치의 돌이 있어야 되는데, 학생의 때에, 자녀의 때, 며느리 때, 아내의 때, 저쪽 건너갔습니다. 남편의 죽음의 때에, 그 외 어머니의 때, 전도인의 때, 목회자의 때, 때마다 이제 건너야 될 요단이 있었고, 요단물이 끊어진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제가 말로 기념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올해가 17주년이에요. 우리 남편 간지. 그런데 이제 좀 더 기념하기 위해서 글로 써서 책으로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그 제임스 홀의 이야기도 100년이 넘도록 아무도 기록을 하지 않았는데 드디어 그분이 은퇴를 해서 책으로 나왔어요. 우리는 크리스마스 시를 누가 했는지를 지금까지 몰랐어요. 그 셔우드 박사가 크리스마스 시, 해외에서도 그걸 팔으려고 했고, 그렇게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애를 썼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그 누가 했는지, 셔우드 홀이 미국 사람인지 카나다 사람인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이 사람이 그걸 써서 발간을 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그분 이제 돌아가셨어요. 98세로. 모두가 책으로 낼 수는 없어요. 집집마다 그러나 믿음의 스토리가 있을 것인데, 오직 내가 자랑해야 될 것은 그것을 자녀들에게 자랑하면서 앉았거나 섰거나 모든 기회를 이용해서 돌들로도 산들로도 무엇을 통해서도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물어볼 것이 있게 하고 대답할 것이 있는 인생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돌을 보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해줘야 돼요. 주기철 목사 기념비는요, 지금 장신에 있는데, 워낙 그것은 고신에 있어야 되는데, 고신에서는 이 설립자가 칭찬을 받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안 세웠더니 장신에서 갖다 세웠다고 그러더라고요. 말씀으로 요단물이 끊어졌다. 아무리 반복해도 지나치지가 않은 거예요. 성경에 얼마나 반복이 많은지 몰라요. 오늘도 이렇게 데려다가 돌을 세우라.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또 이렇게 해서 세웠다. 오늘 말씀만 해도 얼마나 반복이 많습니까? 우리 김동호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난 설교를 그냥 똑같은 설교문을 예문 하나 안 바꾸고 그냥 해도, 어떤 사람이 어떻게 목사님 그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해도 그날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걸 해도 상관이 없다. 그렇게 하면 뭐하냐, 아무리 들어도 한 가지도 적용 안 하는데 많이 들으면 뭐하냐. 교육은 반복이에요. 아무리 들어도 한 가지를 적용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성경적으로 가치관이 바뀔 때까지 수없이 일관성 있게 내 자녀들에게, 내 모든 식구들에게 말하다가 죽을 인생이 돼. 부르다가 죽을 이름이요. 자, 그럼 어떤 돌의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 돌은 어떤 돌이에요? 제사장의 발이 굳게 선 곳에서 취한 돌이에요. 3절에도 그렇고, 요단물이 끊어진 그곳에서 취한 돌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그곳에서 취한 돌이에요. 언약궤를 맨 이들의 발이 닿았던 곳에서 취한 돌이에요. 이 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유명민으로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처음으로 농사를 짓는데 모르는 거 많지요. 농사 질 때마다 바알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싶어요. 바알 신에게 가서 기도하고 싶어요. 거기에는 비가 필요해요. 날마다 오락가락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길갈의 국립공원에서 와서 보고 바알 문화에 굽신거리지 말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안 지어보던 농사를 지어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타협할 일이 지금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제가 날마다 주일 성수해라, 주일은 봉사하는 거다, 일부 예배 보고 가서 공차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저 목사는 말이지 사업을 안 해봐가지고 뭘 몰라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도 얘기 들어서 상처 안 받으니까, 저 이제 상처도 안 받아요. 여러분들이 하도 얘기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타협을 안 하겠어요? 받은 복을 세워보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지금까지 받은 복을 세워보라. 광야 40년 동안에 너희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 하나님은 너희를
그냥 전적으로 은혜로 만나러 너희를 먹였다. 정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다. 받은 복을 세어보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노래 잘하죠? 네, 여러분들이 이 노래만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 받은 복을 세어보라는, 지금까지 받은 복을 세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손에게까지 복이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홍해바다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으면은 이제는 상식으로 가라 이 말입니다. 신앙은 상식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몰상식, 비상식은 신앙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아침에 일찍이 더불어의 인생은 아주 기본적인 상식인 인생을 말한다고 했어요. 이번 주일에도 보니까 109세의 장수 할머니, 105세의 정용수 할아버지 장수 비결은요, 딴 거 아니더라고요. 소식의 새끼를 골고루 먹고 아무거나 먹고 가족 관계가 기가 막히게 좋았고 부지런하고 요즘도 방 청소하고. 그러니까 109세, 105세 아직도 기억력이 또렷하다는 거예요. 신앙인은요, 이렇게 바랄 수 없는 거를 바라면 안 돼요. 돌을 보면서, 이 12돌을 보면서 다시 강을 건너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고 다시 강을 건너라는 것이 아닙니다. 돌 앞에서 다시 기억하고 자기 삶으로 돌아가려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저는 삶으로 돌아가라고 날마다 외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기적, 암이 나라, 뭐 해라, 돈을 벌어라 그랬어요. 여기 와서 날마다 들은 건 아침 일찍 일어나라 이런 거. 새나라의 어린이는 아침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잔다. 그 얘기 하다 왔어요. 지난주에 일찍 일어났어요? 일찍 잤어요? 대답을 못 하시잖아요. 배우자, 부모 자녀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기적을 경험하고 배우자, 부모, 모든 옆에 식구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억의 반대는 망각이에요. 우리는 기억과 망각 사이에서 그냥 뭔가 알려고 하는 욕망이, 기억하려고 하는 욕망이 급속도로 감소되기 때문에 기억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의 특징이 기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구절이 성경에는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하면 잊을 수가 없어요. 남녀가 사랑할 때는 아무것도 안 잊어먹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 다 잊어먹어요. 연애 때는 다 기억하다가 일단 결혼하고 나면 다 잊어먹어요. 오늘이 결혼기념일 떴던가? 살아생전에 저희 남편은 제 생일과 결혼기념일을 기억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제가 13년 결혼 생활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기념일 잊어먹어서 이혼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영원히 지금 원수가 됐어요. 정말 저도 과거를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이 시간 다시 또 그런데 뭘 안 해준다, 남편이 뭘 안 사주고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뭘 먹고 싶은데 안 가져온다. 이게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죄인인데 구원해 준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딴 치사한 거 가지고, 여러분들은 그게 치사한 게 아니고 인생의 다예요. 다예요. 명절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놓고 생각하니까 그런 선물 하나에 목을 메고 하나 안 해준다고 삐지고, 그것은요, 제가 기억하라는 건 집착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를 구별하지 못하더라고요. 우리는 남들에게 인정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상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럴 때에 이제 무장하고 앞장서서 건너는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즉 그것은 교회의 역할인데, 요단강 속으로 들어가면서요, 부도난 사람도 있을 거고, 아이 낳을 사람도 있을 거고, 바람핀 사람도 있을 거고, 알코올 중독자도 있을 것이고, 장애우도 있어요.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성격이 못된 사람도 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 속인 사람 다 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섞여 있으니까 그냥 섞여서 갔어요.
그 물이 흐르는 요단강을 누군가가 앞장서서 건너니까 그냥 따라서 건넜어요. 잘나서 건넜어요? 못났으니까 빨리 건넜지, 잘났으면은 여호수아를 빨리 믿고 갔겠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어떤 우리 성도님한테 지지난 주일에 이렇게 요단강 건너가자고 하는데 여호수아가 잘못됐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못 가요? 이러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어떻게 상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틀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 설교 듣자마자.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 틀렸다 그러는데. 잘나면 안 믿어요. 잘나면 안 따라가요. 잘나면 거기 그 강물이 흘러넘치는데 내가 왜 가? 로마서 15장 1절 말씀처럼 강한 사람은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이, 이쁜 사람이 아니에요. 용모가 좋은 사람이, 학벌이 좋은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강한 우리가 있는 사람이라 그랬죠. 강한 우리 속에 있으면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이렇게 담당하면서 같이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능력입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능력이에요. 행복하게 하는 능력이에요. 지혜롭게 하는 능력이에요.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해주는 능력이에요. 근데 이 공동체 예배 떡 하면 빠지고, 떡 하면 내 인간의 힘으로 자녀를 키워보려고 남편을 드라이브를 하려고 그러고 배우자를 드라이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결국은 똑똑한 것 같아도 이 요단에 같이 건너가지 않기 때문에 죽음인 거예요. 아셨어요? 타이밍 맞춰서 순종 못하니까 죽음인 거예요. 혼자서 해보려고 그러세요. 절대로 못합니다. 우리는 뭐 우즈베키스탄이나 북한에 뭐 다 선교 가면 좋겠죠. 그럼 멀리 갈 거 없어요. 대치동 한복판에 힘든 사람 이렇게 많이 보내주시기 때문에 각 목장에서 선교하면 돼요. 목장을 생각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태도가 어떤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강한지 약한지가 판가름이 납니다. 목원들이 나와 믿음도 다르고 재력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그래가지고 나는 막 너무 싫어. 우리 목장에 가기가 너무 싫어. 이렇다면 여러분들의 가족의 구원은 한참 시간이 걸릴 거예요. 가서 선교원금하고 선교지 갔다 오면 뭐해요? 당장 내가 내 목장에서 싫은 사람이 많은데, 내 가족에서 싫은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그 사람들 섬길 생각 안 하면서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요? 내 남편이 잘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에 있는데 그 선교원금만 보내면 선교합니까? 참으로 여러분들이 힘든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특히 딴 데 갈 것도 없어요. 내 목장에 대한 여러분들의 태도는 그대로 내 가족의 구원에 대한 것과 직결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목자들은 하나님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명을 여호수아가 순종하듯이 본을 잘 보여야 돼요. 3장에서도 제사장들은 굳게 서다가 많이 나오는데 목자는 양무리의 본이 돼야 돼요. 기도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목사가 돼야 되고 전도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목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모태신앙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남자 목장에 가면 찬송을 인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전부 다 한 사람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러면 다 같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거 모르니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럼 다 같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왜냐하면은 초신자들이 많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그래서 모태신앙을 무시하지 말라고요. 모태신앙이 잘하는 거 하나 있는데 찬송 잘해요. 어려서부터 들어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목장에 배치를 할 때는 꼭 모태신앙들을 넣어야 되겠어요. 예. 백성들이 속히 잘 건너도록 항상 유머의 심정으로 11절처럼 건널 때는 항상 먼저 건너고 나올 때는 맨 마지막까지 남아서 마무리를 잘하고 떠나야 돼요. 항상 목자들은 손해 쪽을 택해야 됩니다. 그러고도 백성들이 다 떠나서 올라왔는데도 요단강에서 올라오라 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통한 여호수아의 명령이 없다면 요단강에서 꼼짝도 하지 말고 있어야 돼요. 백성들 다 떠났는데 우리 여기까지 있어요. 여러분들 지도자에 대한 신뢰가 없는 교회는 정말 불쌍한 교회. 친구끼리 신뢰가 없는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네. 참으로
어저께 KBS에서 우리 한국 개신교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를 했는데 참 그 교회 안 됐어요. 목사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한쪽 어떤 교회는 와서 어떤 교회 집사가 자기 목사를 막 욕하는 집사가 나와서 욕하는 사람이 있고 또 옹호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도 결론이겠지만은 사실은 KBS에서 저는 그 프로그램을 한 것이 우리끼리는 그거가 되겠지만 불교에는 문제가 없고 무슨 뭐 천주교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대형교회 무조건 지금 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행위구원으로 보면 안 돼요. 무조건 교회는 초라해야지 되고 대형교회는 무조건 욕먹어야 되고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교회 하기 전에는 그랬어요. 학교에서 교회에서 저는 우리들 교회가 이렇게 학교를 빌려서 하니까 우리는 얼마나 뭐 멋있는 교회인가. 아니에요. 그냥 우린 돈이 없으니까 여기 있을 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결혼식을 합니까? 주중 모임을 합니까? 아무것도 못하는데 교회당이 있는 게 좋지. 돈 있으면 호텔도 그렇게 짓는데 호텔 짓는 것보다 교회당 짓는 게 좋지 않아요? 지금 큰 교회가 그 기도원도 몇 개 졌는데 그런데 가보면 얼마나 모텔 이런 거 많은데 그거 대신에 기도원들 많이 들어가 있으면 그 안이 좋아요. 우리가 가다가 거기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예? 두 남녀가 가다가 그런 데 들어가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게 흑백론으로 욕할 성질만 아니에요. 교회는 무조건 초라해야 되고 무조건 그거는 정말 이거 흑백론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밖으로부터의 고난보다 우리끼리 신뢰가 없어서 이 문제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옛 시절을 생각 못하고 지금 배가 불렀어요. 그래서 어저께 이럽니다. 한국 개신교회는 장로인 이승만을 찍어가지고 3.15 부정선거에 관련이 됐다. 이렇게 딱 말을 하면 우리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죠? 모든 것이 우리는 그거 겸허하게 받아들여야지 되겠지만 한마디로 그렇게 말할 성질의 것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도 갈고 국회도 갈아보자고 문을 조금 열었는데 조상에게 물어볼 그것이 안 되고 대답해줄 조상이 없으니까 전쟁 이후 세대가 그냥 뭐 친미, 반북 그것이 옳다 그러면 지금 조상들이 그거 틀렸다고 얘기해 줄 사람이 없어. 그 사람들이 그거 옳다 그러면 지금 다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있어야 돼. 흑이라 그러면 흑이고 백이라 그러면 백이에요. 요즘에 대강고등학교 3학년 강희석 군의 데모로 이제 종교교육에 대해서 강제할 수 없도록 교육부에서 방침을 정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이렇게 신문에 이런 구절이 났어요. 서울시 교육청이 학생들에게 종교 자유를 신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고 화답을 했어요. 한 어린 학생의 외로운 투쟁이 마침내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다. 그동안 강희석 사태에 침묵해온 서울시 교육청은 이제 종교교육을 이제는 우리는 대강고등학교에서 얼마나 믿음의 지도자가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이러한 제임스 홀, 아펜셀러 언더우드의 그 피로 인하여서 그 많은 핍박을 다 물리치고 여기서 100년이나 살면서 그렇게 헌신을 했는데 이제 종교교육은 이제 강제할 수가 없다. 저는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힘을 받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전교조도 성명을 냈어요. 학교 측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빨리 전향 조치를 하루빨리 서둘러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 전교조가 뭐예요? 선생님들 모임이 기독교 교육 그거는 그렇게 독재를 할 수 없다. 예배를 왜 강요하느냐? 5,000년 반만년 국가에 빈곤 국가였던 우리나라가 지금 예수 들어와서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하루아침에 지금 다 잊어버렸어요. 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잘 살게 됐는지 다 잊어버렸어요. 저는 그 조선회상이라는 그 책을 보면서 참 은혜를 이번에 많이 받았습니다. 한 사람의 그 의학도가 헌신을 해서 이 땅에 와서
그 똑똑한 의학 박사들이 이 땅에 와서 셔우드 홀하고 윌리엄 제임스 홀하고 한국의 조선 땅에 와서 2년이나 자기 그 제임스 홀이 오도록 기도를 했는데 길이 열리지를 않아서, 그래서 안타까워하면서 여기 정말 한 달을 걸려서 비행기를 타고 배 타고 왔는데,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만났는데, 만나서 3년 동안 열심히 전염병 퇴치하고 그렇게 열심히, 또 이 사람은 막 수술을 하는데 이 셔우드 홀 여사는 자기 피부를 떼서 그 사람들 수술해줬어요. 뛰게 하고. 그랬는데 3년 만에 자기 남편이 전염병에 걸려서 돌아가셨잖아요, 제임스 홀이. 그리고 큰아들은 살아남았고 둘째 딸도 또 죽었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나중에 이제 다시 미국 가서 의과 공부를 하고, 부인도 의대생을, 너무 미인인 정말 그 의대생을 얻어가지고 다시 조선 땅에 돌아와서 1890년에 이 땅에 제임스 홀이 온 이후로 1940년까지 고려대학교 세우고 이화대학교, 동대문 부인병원 세우고, 이 사람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교육계, 한 사람의 헌신이 이 기가 막힌데 1940년에 범죄자로 몰아서 이 사람들을 추방했어요. 평생 평안도에 나와서 셔우드 홀은 평안도 사투리만 한다는데 오만이 막 그래가면서. 근데 이 사람들을 쫓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인도에 가서 25년 동안 선교를 하다가 우리에게 다 잊혀졌습니다. 그분들은 여기서 있으면서 크리스마스 씨를 팔고 전 세계에 요청을 하고, 그런 일들, 그 조선의 다 그때 풍속들을 이렇게 적어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알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나오고 나서 1984년도에야 이 사람 미국 사람인지 카나다 사람인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셔우드 홀은 누군가 대한결핵협회 가면 그 사람 사진이 있는데 이 사람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도 모르다가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너무 그 사람들에게 빚진 자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98세에 돌아가시고 부인은 95세에 돌아갔는데, 맨 처음에 왔던 로제타, 맨 처음에 윌리엄 홀의 부인, 그러니까 그 남편 빨리 돌아가신 그 부인은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양로원에서 이렇게 돌아가시고, 또 이 셔우드 홀, 또 부부도 또 마지막에 이렇게 양로원에서 가시고. 제가 너무 기가 막힌 거는, 그렇게 열심히 섬기다가 한국 땅에서 1984년도에 책이 나와서 초청을 해주었는데, 그 부부를 찾아가 보니까 너무너무 기뻐하고 추방돼서 갔었잖아요. 찾아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면서 한국에서 초청을 한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은데, 한국 땅에 입고 올 옷이 없다는 거예요. 셔우드 홀 박사가. 그래서 옷을 한번 마련해 줬는데 부인도, 그 예쁜 부인도 옷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친구들을 수소문해가지고 옷을 몇 벌 가지고 와서 막 이거 입어보고 저거 입어보고 그러면서 너무 기뻐했던 그 모습을 지금까지 잊을 수가 없다. 저는 책을 보면서 막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그리고 아무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치하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누추한 곳에 살다가 맨 마지막에 죽기 전에 거기도 또 양로원에 갔는데, 주일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상급이 없어야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1대, 2대, 100년을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 집이, 그 첫째도 아들 하나 놓고 죽었는데 딸도 죽고, 여기에도 참으로 이제 주의 일한 사람들만 이렇게 기억이 되지 않겠습니까? 98세로 죽으면서 자기는 한국의 양화진에 와서 묻히고 싶다 그래서 그 부부가 다 양화진에 와서 묻혔어요. 3대가 다 묻혀 있어요. 우리는 이 빚을 잊으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뭐 기독교 교육 없어도 된다고요? 그렇게 피를 지금 묻혀놔서 내가 1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얼굴 들고도 댕기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전쟁 이후 세대, 그 전에 어떤 이후 세대를 모르니까 지금 이렇게 기독교 교육이 없어져도 되고, 어떻게 이렇게 강제할 수 있는가? 일이 이렇게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물어보고 대답할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무장하고 앞장서서 건너야지 되는데, 지금
12절에 보면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문드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자,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의 좋은 땅을 이미 받았어요.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약속대로 앞장서서 건넜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항상 앞장서 가야지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돈을 주시고 자식을 주시고 학력을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려야 되는데, 처음에는 학교 붙고 내가 잘 믿어요. 직장 되면 내가 교회 열심히 나와요. 근데 르벤처럼 맨 처음엔 이렇게 잘해요. 근데 르벤 나중에 망했지요? 여기 망했어요. 맨 처음에 잘하다가 망했어요. 4만 명이 건넜다고 했는데 이들의 계수한 숫자는 4만 3천 명이었어요. 그러나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 3천 명이나 빠졌다고 얘기해야 되는지 3천 명 밖에 야, 4만 3천 명 중에서 3천 명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가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벌써 마음이 달라져서 3천 명이 빠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숫자를 잘 알아야 돼. 자, 다른 지파는 길이 없으니까 아이까지 무조건 다 건넜어요. 근데 동편 지파들은 아이와 부녀자들을 딱 남겨뒀어요. 남자 중에서도 3천 명이 남았어요. 힘들고 어려우면 저절로 가는데 기득권자들은 혀를 깨물고 허벅지를 깨물고 가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 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보면서도 앞장서서 건너가지만은 과연 나는 도리어 힘들고 어려운 다른 지파처럼 따라가는 게 낫겠다, 이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는가? 정말 땅끝까지 가난한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제 말입니다. 제 말이에요.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오라는 우리들 교회. 하나님은 저에게 르벤처럼 이렇게 지금 기업이 있게 하셔서 가게 되기 때문에 앞장서서 가는데 제가 나중에 나가고 될까봐 두려워요. 우리 수요일 날에 김은유 전도사도 뭐 이 사람도 자기 돈 써가면서 섬기기 때문에 뭐 앞으로 교만해지면 어쩌나 했더니 수요일 날 자기는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을 거니까 염려 말라고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믿을 인생이 있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너무 성경을 열심히 보니까 아는 것이 많아서 이렇게 별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생색을 내려다가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깨어있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참 말씀이라는 건 좋은 거예요. 제가 차화연 집사하고 인터뷰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맨 말미에 근데 오늘 큐티는 뭘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날 큐티가 뭔가 하면 요한계시록에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서 무적행에 갔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오늘 큐티가 여기 와서 막 책 썼다고 인터뷰하라 그러죠. 막 기독교 텔레비전에서 나오라 그러죠. 그래가지고 제가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무적행에 갔다고 그러네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아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근데 똑같은 날 우리 이해옥 자매는 암에 걸렸는데 죽는 역할 잘 해달라고 이렇게 아침에 내가 나오는데 보니까 글을 올렸네요. 그러니까 누가 나온지는 잘 모르겠다고 제가.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책 나오고 텔레방송 나간다고 이렇게 교만해질까봐 염려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염려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기도해 주세요. 그죠? 인생이 예외가 없잖아요. 저는 앞장서 가는 사람들에게 항상 이렇게 염려가 많아요. 14절에 그날에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고 백성이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여호수아를 두려워했는데 리더십은 어떻게 생겨요? 어떤 목사들은 평신도 성경 가르쳐 놓으면 목사의 권위가 없어져서 안 된다고 이러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이 권위는 주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영적 권위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대접받는 그 권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안 가르쳐야 됩니까? 평신도가 목사들보다 성경 더 많이 알을까봐 안 가르쳐야 됩니까? 그거는 정말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권위라는 것은 사랑에서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조금 더 많이 알고 덜 알고 여기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변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직분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순종하니까 생기는 거예요. 내가 당신 이렇게 하라. 목사니까. 그래서 저한테 권위가 생깁니까? 18절에 보면은 첫 번째 출애굽하면서 광야 40년 지났어요. 제2의 출애굽을 하면서 아직도 타협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을
요단강에 묵고 장사를 지내야 돼요. 이제는 땅을 정복하고 사역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인데 요단강의 죽음도를 기념해야 되는 이유는 옛것은 죽었지만 이제 어떤 수치 때문에 죽었나를 기념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떤 수치도 모든 요단물에 장사 지내고 의롭다 해주셨지만은 나는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제 그 야곱이 모든 수치를 오픈하고 기념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들이 물어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대답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길갈입니다. 길갈은 사망을 전제로 한 부활의 장소예요. 낮아짐을 전제로 한 높아짐의 장소예요. 수치를 전제로 한 승리의 곳이에요. 수치가 물러간 곳입니다. 이것을 기념해야 돼요. 후일에 물으면 물속에서 마른 땅을 밟고 걸었다고 말할 곳입니다. 바람의 광풍에서 빈곤의 황무함 속에서 부모의 싸움 속에서 돈 없고 병들어 사람이 내 옆에 아무도 없는 외로움 속에서 경쟁의 갈등 속에서 남편의 폭력 속에서 거짓말 속에서 나는 신기하게 마른 땅을 밟고 건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죽어도 하나님의 주권은 이어지기에 나는 가야 돼요. 메가더가 다른 항구가 많았지만 인천으로 상륙작전을 펼치기 위해서 3일 금식을 했어요. 지금 직장을 놓고 배우자를 놓고 며느리감을 놓고 사위감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가장 안 좋은 절망의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구하세요? 가보지 못한 길이에요. 가나안의 7족 속에 공격의 위협 속에서 가야 하는 길이에요. 그러나 상식의 인생을 잘 살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기적의 인생을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냥 기적은 없어요. 기적을 창출하려면 여러분들은 상식의 인생을 살아야 돼요. 이 돌들을 기념하지도 기억하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구조적인 사회 구조의 결함 속에서 그 똑똑하고 그 무역이 11위, 경제가 11위, 무역이 7, 8위까지 올라갔는데 학연 지연과 봉건사의 구조 속에서 김성주 씨 말에 의하면 아무리 똑똑해도 기업에 들어가면 다 예스맨이 돼서 바보가 돼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정직하게 하질 않기 때문에 지도부의 무지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김성주 씨가 IMF 터지기 전 1997년 9월에 동아시아 강요대회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참석을 했는데 경제기자들이 물었답니다. 한국의 태국을 강타한 IMF가 이제 올 거로 생각이 안 되느냐? 경제기자들이 물었대요. 외채가 얼마 정도 되느냐? 적어도 몇백 조는 되리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이 경제강력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나라는 저축률, 교육률이 높아서 절대로 외환위기가 안 온다. 지금 IMF 오기 직전이잖아, 이때가. 그 말을 듣고 있잖아요. 그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들이랑 거기에 모든 왔던 기자들이 계속 거기에 신문에다가 써내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불시트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해석을 하시겠죠? 한마디로 그건 거짓말이다. 저거 개소리다.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뭐라고 기사를 썼는가 하면 한국의 경제수장이 저러는데 우리가 뭘 믿고 한국의 돈을 꿔주겠는가. 하루아침에 돈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가 외환 위기를 불러왔다는 거예요. 더더욱 11월 말에 그때 부총리가 절대로 기자회견하면서 IMF 위기 안 온다고 저는 그걸 지금까지 기억을 합니다. 그 당시 한국은행은 정부에서 얼마나 외채를 빌려왔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김성주 씨는 그래 이건 무지의 폭력이다. 정말 우리를 우롱했다. 우리는 인터넷 혁명 속에서 온라인상으로 돌아가는 돈이 손으로 만지는 돈의 수십 배, 수백 배이기 때문에 지금 빛의 속도로 글로벌 태풍으로 지금 돈이 돌아간다고 했어요. 이메일로 전 세계를 초단위로 교제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이 기업을 하시기 때문에 그 얘기를 진단을 했어요. 글로벌화 인식이 안 돼 있는 것이 문제되는 거죠. 그러면 세계화가 뭐고 글로벌화가 뭔가? 세계화, 인터내셔널. 한국 안에서 세계를 쳐다보는 것이 세계화라면 지구촌에서 작은 단위로 떠있는 한국을 보는 것이 글로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서워서 어떡하냐?
하나님은 정말 온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즉 싸움은 밖에 있는데 우리는 안에서 날마다 싸우니까 그 지구촌, 우주에서 지구가 점이고 지구에서 한국은 더 점인데,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고 봐야 되는데 맨날 세계 안에서 참으로 한국 안에서 날마다 세계를 쳐다보니까 너무 무서워서 우리끼리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싸움은 지금 밖에 있는데 지금 그렇게 이메일과 온라인 손으로 돈이 다 돌아가는데 국경이 지금 다 없어져 버렸어요. 모든 것이 지금 무너져 버렸어요. 이것을 인식을 안 하고 여러분들이 이메일도 안 배우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제 변화된 세에서 여러분들은 살아갈 수가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맨날 남북으로만 싸우고 동서로 싸우고 우리끼리 싸워야 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스위스 얘기를 들었어요. 스위스에 가봤더니 4개, 5개 민족이 사는데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아무도 대통령이 누가 나오는지 아무도 모르더래요. 스위스 사람들이. 그 정도로 참으로 우리는 이제 세계화가 어떤 진짜 언어를 여러분들이 잘 쓰셔야 될 것 같아요. 24절에 요단을 건너게 하신 것을 기념하게 하신 이유는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려고 이다지도 기념하라고 하셨는데,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무엇을 못하시겠어요?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갑갑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창조자를 기억하라. 젊은 날 때부터?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집을 나설 때마다 나는 오늘 죽을 수 있다. 이걸 생각하라는 게 원어의 의미가. 창조자를 기억하려는 것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저는 기독교 정신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곳곳에 포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나라에서 기독교 교육을, 기독교 학교도 학생들에게 뭐 지금 선택권을 준다고 지금 하지만 말이죠. 교묘하게 정말 기독교 핍박의 시대가 다가왔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가르치는 수밖에 없어요. 물고기의 지능은 0.4래요. 기억은 3초래요. 물고기가 수초 전에 물고 혼났던 미끼를 또다시 물어서 낚시에 걸리는 거예요. 결국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날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근데 기념을 해도 예루살렘에 600만 명 그 추모 기념관을 세웠는데 가스실에 기억을 하지 못하고 기념한다면 결국은 또 같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올바른 기억과 올바른 기념을 해야 됩니다. 템플대 창시자 러셀 코엘 박사가 2차 대전 후에 100만 장자 4,043명을 조사했어요. 고졸 출신이 69명이라고 그랬어요. 나머지는 거의 다 무학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특징은 첫째 목적이 분명하고, 두 번째 최선을 다하고, 세 번째는 무능과 무식을 통감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저는 학벌이 다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학벌이 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제임스 홀이나 셔우드 박사처럼 그렇게 의사 공부를 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달라지게 했는데 공부를 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인생은 그 누구도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알고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 때문에 잘 살게 됐나? 양아진의 피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는 이제 그런 걸 읽으면 너무 부끄러워서 눈물을 흘리는 거죠. 이렇게 살 수가 있는가?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그 당시에 그들이 의학 교육을 받았으면 평생을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었을 터인데, 마지막에 고아원에, 양로원에 가는 것들을 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할머니도 양로원에 가고, 이 사람들도 양로원에 가고, 죽으면 한국 땅에 묻어달라고. 그게 소원이라고. 그래서 다 한국 땅에 와서 묻혔어요. 양화진에 가면 아주 제일 감동적으로 느끼는 제가 제임스 홀, 윌리엄 제임스 홀, 로제타 홀, 그 밑에 자녀들, 셔우드 홀 부인, 이런 사람들의 피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정말 요단의 도를 기억해야 돼요. 길갈 국립공원에 와서 날마다 기억하고 다시 오늘 전쟁을 하러 가요. 왜냐하면 앞으로 어떤 전쟁도 우리는 승리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한국 땅에 이런 일이 오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깨어서 기도하라고 이런 사건이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들려줄 말이 있어야 돼. 아버지에게 이 돌은 무슨 뜻이냐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간증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 평범해 보이는 인생도 예수만 믿으면 알려줄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만 믿어야 돼. 내가 우리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이 오늘 중간 시험이라서 딱 또 빠졌어요. 그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일주일에 그 주일날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계획을 세워야지 돼. 플랜을 세워야지 돼. 어떻게 중간고사만 되면 이렇게 하냐. 나도 옛날에 그랬다.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면 뭐하냐. 그것 때문에 13년을 용광로에서 내가 훈련을 받았는데. 그리고 4,030명 중에서 부자는 69명인데. 이 사람들 다 고졸 출신인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똑똑한 하버드 가도 공부 다 잘하는 건 한국 사람들이래. 공부 잘하면 뭐해요? 하나님이 없으면 말짱 끝이. 끝이. 공부를 잘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섬기는 것. 그 여러분들이 가르치면 안 돼.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하지 않으면 안 돼. 기념하게 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다 죽는 거예요. 아이들은 다 삼천포로 빠지게 돼 있습니다. 우린 들려줄 말, 물어볼 인생, 대답해줄 말, 그리고 삶의 전 영역에서 본을 보이면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이 일밖에 길이 없습니다. 기념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 안 하면 죽음입니다. 다 같이 정말 우리 자녀를 놓고 우리 집안을 놓고 그럼 이제 학교 교육에서도 기독교를 가르칠 수가 없는데 우리 부모가 가르칠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한 사람의 헌신이 정말 100년을 지나서 이런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전율하면서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스러움을 아버지 느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정말 주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전율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 땅에서 얻었담도 아니고 이루었담도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끊임없는 요단을 건너게 했을 때 아버지 이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돌들의 뜻이 무엇이냐 물어보는 인생이 되며 대답해 줄 것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득권을 주셔서 무장하고 앞장서 건너는데 주님 그것이 끝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끊임없이 망각의 은혜로 빠져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망각은 죽음이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억하여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요단을 건널 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능하심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